지금 한강에 나가 보시면 노란색 개나리가 이제 싹을 띄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벚꽃이 몽이를 이제 확 펴내기에 앞서서 이 벚꽃나무가 아름다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전히 이 4월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화면도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제가 길지 않은 저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인생에 아쉬운 것이 있는데요. 늘 참 마음으로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정말로 가까웠던 후배와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신발 한 켤레 사신을 수 없을 때 같은 신학대학교에 다니던 1년 후배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 교육전도사에게 무슨 넉넉한 돈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자신의 용돈을 모아 정성스럽게 저를 위한 신발을 사서 포장해서 전해주었을 때에는요, 다른 어떤 유명한 브랜드의 신발보다 그 후배가 전해주는 신발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어 저를 기쁘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친형제와 같은 사이였는데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지금도 만나면 저는 참 좋은데 형식적으로 인사하는데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한없이 안타까운 관계 단절이 있음을 깨닫고 느낍니다. 코로나19를 겪은 이 부산 시민 463명을 대상으로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 심리적인 외로움의 요인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외로움의 문제를 증폭시킨 것이 사회적인 관계 단절이라고 무려 53.3%의 사람들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문화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이 부산시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도 우리는 관계 단절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도 이 관계 단절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출애굽기 32장 말씀에서 보셨듯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을 위협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향해 예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도울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도울 것이지만 목이 곧은 너희와는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이 청청병력의 선포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하나님께서 하신 무서운 선포이시지만 바로 이 모습이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 두렵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 참 마음이 두렵고 무겁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는 한데 매주일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가 곳곳에 한국 땅에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앞에 서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속에 서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히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모든 곳에 다 맞추어져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된 예배가 예배일 수가 없고요. 모든 것이 아름답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성도 역시도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택 사항을 주신다면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 사항을 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원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정말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 바라고 원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둘째는 지금 우리의 삶이 이 광야 생활이고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삶이 있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중, 이 두 가지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것을 극복하기를 결단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읽으신 이 출애굽기 33장 전체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 단절을 극복하는 결단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 전체는 주님과 단절된 관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결단 14번째 시간에는 관계 단절 앞에서의 결단, 관계 단절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과의 관계 단절을 회복하기에 무엇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다시 결단해야 할지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이 4월 첫째 주에 모두 함께 서시겠습니다. 과연 주님과의 관계 단절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결단해야 이 4월 한 달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관계 단절 앞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는 결단을 해야 관계 단절을 극복하고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줌럼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선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떼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어라. 왜 하나님께서 주님과의 관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신구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장신구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장신구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장신구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영국에 머물 때예요. 영국의 여왕이 머무는 윈저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여왕이 런던에서는 버킹엄 궁전에서 머물고요. 조금 남쪽으로 가면 윈저성이라고 있는데 윈저성에 머물고, 스코틀랜드에 가면 스코틀랜드 여왕이 머무는 성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성 중에 하나가 윈저성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윈저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참 그곳이 여러 곳이 둘러볼 만한 곳이 많은데 그곳에서 저를 가장 많이 놀라게 했던 것은 여왕이나 왕이 쓰는 왕관들과 장신구들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국 왕이나 여왕이 쓰는 장신구인데요. 이거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대단히 큰 방에, 마치 그림을 전시하는 전시실과 같은 방에 유리 속에 저와 같은 왕관과 왕의 장신구들이요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금과 다이아몬드와 물론 최고의 보석들로 꾸며져서 값어치로 다 매기기 힘든 정도의 왕관들과 장신구들이 아주 즐비하게 그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장신구들을 몸에 걸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장신구들을 몸에 걸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이라는 장신구를 걸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과 명예라는 장신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라는 장신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과 재물이라는 장신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이 곧게 하는 것이 장신구입니다. 장신구는 나를 높이고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아닌 이 장신구를 거치는 것을 삶의 목적과 목표로 하여 달려나갑니다. 인생에 이 장신구를 더 많이 거치려고, 그것을 더 많이 쌓아두려고 그것을 목적과 목표로 해서 달려나갑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이 장신구를 벗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단절은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우리의 장신구를 착용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장신구를 다 떼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달고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지니고 달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차고 있는 장신구가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차고 있는 장신구가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떼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장신구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장신구를 떼어내고 빈 손과 빈 마음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은 장신구들이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장신구들이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과 물질과 건강과 성공과 축복의 장신구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다 떼어내고 주님만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메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주님만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4월의 봄과 같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열려질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중에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껏 쌓아놓았던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리고 전장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축구 선수가 축구 선수라는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영국에서 성공하여 자리 잡고 살아가는 사업가가 사업가라는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이름 있는 음악가와 예술가가 자신의 성공의 장신구를 다 떼어버리고 전쟁터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안에 단절되었던 한민족의 관계가 새롭게 오롯이 형성되는 것을 봅니다. 이 우크라이나라는 이 나라가 전혀 이 전쟁을 통해 하나 되는, 새롭게 하나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은 온 땅이 전쟁으로 많은 곳이 폐허가 되었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이와 같이 하나 된 관계로 우크라이나가 틀림없이 유럽에서 힘있게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 이유는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치장한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여 우리 자신을 지금 치장하고 있는 장신구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그것을 떼어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움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오며 착용하게 된 장신구를 떼내기를 결단하셔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등마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관계 단절 앞에서 짐 밖에 회막을 세우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짐 밖에 회막을 세울 때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단절 앞에서 짐 밖에 회막을 세우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 회막을 성막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회막을,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회막을 성막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세가 이 출애굽기 33장에 세운 회막과 시내산에 받은 성막과는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성막의 이 청사진,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세우는 회막은 이 성막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선포를 들은 모세는 회막을 세웁니다. 회막은 성막이 세워지기 이전에 모세가 세운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때는 아직 성막이 세워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성막, 곧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던 여러분들, 성막의 위치는 과연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한중간에 있었던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런데 회막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회막은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회막은 바로 진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진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회막입니다. 성막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한중간에서 이 성막은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었다면, 회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7절을 화면에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을 화면에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회막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ent of meeting. Tent of meeting. 곧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 곧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회막 진 바깥에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현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이 회막을 세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여 바라볼 일이 생기면,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계 단절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회막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이 회막으로 달려나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모세가 회막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시면 7절 후반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앙모하다는 뜻은 구하다, 청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회막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막과 회막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성막이라면,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가 성막이라면 회막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앙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회막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그곳에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장소가 바로 회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진 밖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막,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우리 가정 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회막, 이곳에 이 성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회막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회막을 세워 하나님을 앙망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을 가는 것을 돕기는 하겠으나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노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다시 하고 계십니까? 같이 출애굽기 3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친히라는 말은 presence라는 말입니다. 임재라는 뜻입니다. 나의 임재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회막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바라보니 같이 가시지 않겠다고 하시던 주님께서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임재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관계 단절 앞에서 회막을 세워 주님을 앙망하면 야고보서 4장 8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막을 세워 주님을 앙망하면 야고보서 4장 8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회막을 세우기를 결단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면 지금 우리의 관계 단절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진을 떠나 하나님의 회막을 세워서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며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회막으로 나아가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성전을 넘어 회막으로 나아가시기를 결단하십시오. 텐트 오브 미팅, 주님과 만나는 그 삶의 자리를 앙망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자리를 앙망하십시오. 인생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앙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관계단절 앞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관계단절 앞에서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모세는 관계단절 앞에서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막을 세우는 결단에서 멈추지 않고 주의 영광을 보기를 결단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단절이 깨어진 것이 그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를 결단합니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앞에서 한 발자국 더욱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20절에 히브리어 말로 파님이라는 말입니다. 파님은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게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모세의 마음이 주님의 영광 얼굴을 보여달라는 간구 속에 정말로 잘 나타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20절의 말씀처럼,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를,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모세를 바위 텀에다가 두시고는요,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청호 시인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청호 시인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아버지의 등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냈다. 내가 아플 때에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그 속울음이 땀인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등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당신의 등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등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등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계시고 땀 흘리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등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등에 땀 냄새를 맡으며 자녀가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등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앞서서 일하시고 앞서서 준비하시며 앞서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등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 땀 흘리는 당신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주님의 영광을 모세와 같이 보기를 결단했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등이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육신의 질병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등, 그 수많은 주님의 은혜의 등이 우리의 은혜의 여정 속에 아름답게 보석처럼 바울이 보았듯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등을 바라보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합니까? 4월 첫째 주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주님과의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해 첫 번째, 주님 앞에, 아니 세상 속에서 주렁주렁 달고 살아가던 여러분의 장신구를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짐 밖에 회막을 세우시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보기를 결단하며 나를 앞서가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등을 여러분들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우리 모두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어떤 것보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